만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걸 뭘 신기하게 생각하실까요? 놀랍다. 인간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다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도와주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역대기 1장서부터 9장까지 1159명의 이름이 쭉 나열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읽으려면요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역대기에 도착하게 되면은 우리는 최고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읽는데 1시간 걸려요. 떠듬떠듬 읽어야 돼요. 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길고 지루한 1159명의 이름들 중에서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단 한 사람,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이름을 기록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붙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민족을 이끌었던 그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면서 딱 한 사람 야베스를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 성경을 기록한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그 사람의 삶을 간단히 소개한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을,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행적을 간단히 기록을 했어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드러지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숲속에서 뛰어나와서 어린 사슴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 거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뜻밖에도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으려면 좀 행복이라고 짓든지 아니면은 큰 기쁨이라고 짓든지 아니면 소망이 됐든지 뭐 이래야지. 아니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은 까닭은 그 아들이 세상을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낳다가 엄마가 죽을 뻔했어요. 그들 낳을 때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어요. 그것이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지어줬는데 보통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는 야베스다 이렇게 이름을 그 귀에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어쩌면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다
답은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는 흙수저였고, 흙수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한 번 흙수저는 그 흙수저의 운명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날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아버지가 없는 결손가정입니다. 난산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몸 어딘가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힘도 없었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애인이 태어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오지 마. 너같이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오지 마. 그러고 제외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난 야베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를 소개하면서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도 존귀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고을이 있어요. 야베스라고 이름을 가진 동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동네 이름을 지면서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을 이름은 야베스예요. 성경에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마을을 야베스라고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우리들은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너무나 유별나기 때문에. 왜 그 마을이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그 마을 이름을 지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야베스라는 이 사람이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그 야베스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동네 이름을 야베스로 지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로가 있잖아요. 우리 옆 동네에 세종시도 있잖아요. 충무공 이순신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무시가 있고 충무로가 있습니다. 흙수저 야베스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헤쳐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마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갑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는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났고 그는 참으로 흙수저였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운명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뭐 그것이 신기한 일이냐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1159명의 이름들 중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뛰쳐나가서 운명을 거부하고 기도했다는 이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악한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숲속에서 갓 태어난 어린 사슴이 막 뛰어와서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그 사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성각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가는 뒤지게 얻어맞고 재앙을 만나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자식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자기가 하나도 채워놓지 않는 냉장고를 확 열면서 엄마 왜 피자 안 사다 놨어? 아이스크림은 어디 있는 거야? 지가 언제 그거 사라고 돈 줬어요? 그래도 그거 안 넣어놨다고 떼를 쓰고 그리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자식의 권리거든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할까요? 안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숲속에서 뛰어나온 새끼 사슴이 신기하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인들은 기도할까요? 수백 명 교인이 있지만 그 교인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들과 딸인 우리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계시겠죠. 그러나 그 권리를 누리고 그 권리를 사용하고 그 권리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죠? 주시려면은 이런 거 주세요. 그러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자녀된 우리들의 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저는 어떤 아이가 입양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집에 들어와도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 냉장고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열어본다고 하더라도 뭐 사다 주세요, 뭐 먹고 싶어요, 이걸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기의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모님들이 나의 모든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당당하게 요구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집에서 냉장고의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믿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베스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몸 건강하고 식구들 편안하면 그것이 제일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기도 제목이 소박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도가 좀 더 울타리를 넘어가기를 원하세요. 문을 열고 저 바깥으로 나가서 배를 타고 저 외국으로 전 세계로 우리 기도가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한 번도 배를 타고 외국에 가시거나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신 적이 없었지만은 그분은 제자들에게만큼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의 꿈을 키워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송국을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방송국 세우고 복음 전하면 돈 생겨요? 우리들은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어려서 다니는데 우리 식구들이 그랬어요. 우리 누님이랑 형님이 야,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 가면 돈 주냐? 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는데 거기를 왜 가느냐고. 요즘은 밥은 주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진난 터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자기 돈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먹이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 내 지역을 넓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저 미국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메리카, 저 중동 그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엄청 기쁘게 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 질병, 크고 작은 환난과 고생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늘 짓누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 모든 환난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환난을 당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직장생활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공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게 모두 다 자기 일이고 자기가 혼자서 감당해야 될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이상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시고 그래 네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보마 이러시는 거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손만 들어도 그분은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마디만 외쳐도 그분은 당장에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다면 반대로 그가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하지 않았다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왔다가 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운명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가 됐던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바로 엄마 잃은 새끼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책이죠. 오래전에 유행했던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존이라고 하는 성도가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천국은 황금과 보석으로 꾸민 집들이 쭉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집들 가운데 아주 이상하게 생긴 큰 건물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선반들이 쭉 놓여져 있고, 선반에는 빨간 리본으로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들 앞에는 이름들이 써 있었어요. 문영길, 김인호, 김한수. 누구 이름 불러줄까요? 하여간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상자도 있을까요? 아, 물론이지. 이 상자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이 상자들 속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려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과 은혜와 복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존은 자기 이름이 있는 상자에 가서 그 하얀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자기가 평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은혜와 복들이 그 안에 모두 다 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존은 그것들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빈 털터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위한 엄청난 은혜와 복들이 그 상자 안에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와 복도 그 상자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도만 하면 즉각 주시려고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빈털터리예요. 왜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같이 악하고 참 생각 없는 사람도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우리같이 악한 사람들도 새끼 사슴이 오면 도와줄 줄 아는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기도해야 할지니라. 다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시각각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